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감사,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를 본받아서 용서하는 기도라도 하자. 여러분, 그것도 위하는 기도예요. 그것도 중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사실은 빠뜨린 말씀이 있었어요. 좀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가상 7원 할 때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주신 말씀이었는데 못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뭐 그런 거죠.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옳지 않는데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각자 다들 어떤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거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보다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 경험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 가치관, 주관 갖고 살면서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고집도 하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여 주소서,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 특별히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백부장도 유대인들도 그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혹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죄, 고집하고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기회다, 그런 거죠. 오늘 이 예배가 그 특별한 회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로 할 때 깨달으라고요. 말씀으로 할 때 깨달아야지 괜히 사건 일어나고 그럼 복잡해지는 거니까. 괜히 가시라도 와가지고 그때 비로소 깨달으면은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으로 주실 때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재림 그랬죠. 재림.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글자로 줄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세 글자로 줄이면 세 글자. 세 글자. 심판날. 심판날. 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예, 시간 가니까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세 글자로 줄이면요, 주의 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진짜 알겠네요. 두 글자로 줄이면 뭐요? 주의 날 두 글자. 주일. 그렇죠. 날일이니까. 그죠? 주인 주자의 날일이니까 주일.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거기 세 글자로 가면 어떡해요? 그 앞으로 가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 주일, 주의 날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주일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대대로 어떤 날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는 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유대교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유대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대교가 되어버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은 예표예요. 구약에서 정해준 율법은요, 예표고 진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를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부활이 진짜 안식의 완성이다. 근데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우리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이야기하면서 주일로 정하면서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전에 보면요, 주일 하면 이제 주일 하면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날인데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나와요. 일반 사전도.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주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일에 오실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일단 일주일 중에 주일에 오실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주의 날이 그런 날이라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비 오는 수요일 날 교인들이 가장 예배 많이 안 오니까 그날 주님 오신다고 농담을 했는데 사실은 주일날 오실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1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2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그날,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 그날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사실 1992년 10월 28일 그 난리였던 휴거 대소동, 그날 이후로 이 정통적인 교회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강단에서 쓰는 게 참 불편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휴거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말씀이 그 휴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주의 오시는 날이면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수준,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에 확신이 없었을 때,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고민했던 게 그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떨까? 이 확신이 없어서요, 괴로웠어요. 악몽 많이 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휴거가 있다면 휴거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 진짜일까? 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일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저만 했겠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성경 속에 바울이 했어요. 바울도 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루터도 심히 고민했고요. 웨슬리도 고민했고요. 그러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속에서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지, 이 고민의 과정은 다 거쳤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날의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나아갈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의료 선교를 너무 잘 하고 계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인간극장에도 나오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도 저처럼 삼형제. 근데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 그분은 삼형제 둘째,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믿는 가정은 아니었는데 이분도 5살 때부터 다녔대요. 저와 비슷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주일학교를 잘 다니다가 중학생 때, 저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중3 때였으니까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무슨 문제?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그 앞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중학생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래도 어디서 들은 게 있었나 봐요. 선교사로 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선교사. 두 번째, 그럼 선교사로 가는데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디 선교사로 가는 게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곳은 아프리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타잔 보고 뭐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뭐 거기는 식인종도 있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실제로 여러분, 이분이 고대 의대를 나왔어요. 연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되었죠. 정말로 마다가스카르로 가가지고요, 의료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추천할 만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떨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고도 두려운 문제입니다. 예. 한편으로 여러분,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는 종말도 있어요. 이걸 개인적인 종말 그래요. 예,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뿐만 아니라 내 믿음. 그때 정상적으로 이제 나이 수를 다 누리고 여러분 거의 100살 때까지 사시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은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지켜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어떻던가요? 그 모습이, 그 믿음이 봤거든요. 어떻던가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말씀 볼게요. 다시, 8절 다시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떻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을 거래요. 참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문이 들잖아요. 저같이 깐깐한 사람은. 방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것처럼요.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나? 그분들의 믿음이 인격과 삶까지 자세히 판단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나?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까? 아직 주님은 안 오셨으니까요.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도 띄엄띄엄 나오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면은 솔직히 마음속에 천국 가셨을까? 이 천국 갔다고 믿고 싶은데 근데 확신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에서는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기에는 책망할 것이 있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인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말씀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게 이제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저는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서 우리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에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요.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학에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칭의, 성화, 영화. 먼저 처음에 우리가 성숙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준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 예. 그 다음에 점점 거룩해집니다. 처음에는 완전 생짜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법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성화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성화라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는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런 뜻인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화가 계속되고 완성되어져서 영화 이게 아니에요. 성화가 완성되어서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쭉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게 영화가 아니라고요. 마지막에 신비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변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거나, 아니, 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끝까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책망할 것이 없었는데 이 상태가 끝까지 지켜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는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책망할 것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책망할 것이 없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영은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존귀하고 완전히 보배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칭의, 성화, 영화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그렇죠? 예. 우리 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뭐라고요? 나라고요. 따라할까요? 이 영이 납니다. 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거기에 확신을 더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 것 같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꼽으라면 주께서 끝까지. 그렇죠. 여러분은 욕심이 끝까지죠. 끝까지예요. 그렇죠. 완성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누가? 주께서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예.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요. 주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나라면 끝까지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에서 주님의 재림, 휴거, 이런 것과 연관되어진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종말론의 전천년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교회가, 이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우리는 안 겪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그 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도 이 7년 대환란을 통과를 해야 돼요. 대환란을. 그리고 끝에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은 하지만은 그걸 진리처럼 주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또 이제 아까 고민이 7년 대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았을 거라는 그런 고민도 있지만은 그 앞에 7년 뒤에 환란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 환란을 내가 겪는다면 나는 이 환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더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환란이래요. 그렇다면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최종 시험이 뭐냐면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순교. 그럼 순교 앞에서 나는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두려웠어요. 걱정이 되었었어요. 또 이런 고민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환난 상황, 이 환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좀 있어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 어려움들, 그 위험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두 가지가 고민이었어요. 먼저는요,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게 두려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래의 일이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장담한다고 해도 막상 닥치고 보면은 내가 어찌 할 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이 있든 없든, 그죠? 내가 믿음이 있든 용기가 있든 뭐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다면 그거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없으면 땡큐. 만약에 없다면 땡큐. 감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종말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처럼.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8장 38, 39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어떤 일, 몰라요 어떤 일일지.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누구라도, 어떤 존재, 천사, 마귀, 어떤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있겠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셨다? 교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먼저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멍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래 평범한 말씀인 것 같다. 특별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교제하게 하셨으니까 교제하라는 말씀이냐? 아니요. 그 말씀 정확하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제하게 하셨어요. 끝.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번 태어나가지고 계속 살고 있어요. 저는 계속 태어나지 않아요. 계속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교제하라라고 재촉하거나 명령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제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 코이노니아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 개념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 친교. 그렇죠?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 또 성경 공부 좀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큐티를 함께 나눈다거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거나, 여러분 이것도 넓은 의미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제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맞긴 맞는데 교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중요해요. 교제, 코이노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연합이란 뜻이에요. 결합이라는 의미가 본질적이에요.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문법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에이스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함께 이렇게 친교하는 그런 친교의 말씀도 성경에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에이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이라고요. 결합이라고.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를 불러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우리 주님과 뭐하게 하셨다? 연합하게 하셨다. 결합시키셨다. 과거에 한 번.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했는데, 또 교제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성교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성교제. 남녀가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교제죠. 그죠? 고백도 하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함께할 미래도 꿈꾸고, 이거 교제죠. 이성 교제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교제예요. 어디까지가? 결혼하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나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교제지만 일부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간다고요?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결합이죠, 결합.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죠. 그렇죠. 한 가족이죠. 이게 에이스 코이논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결합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만나가지고 그 친밀한 시간 가져라. 이보다 더 강력한 어떻게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아진 거예요. 예. 주님과 따로 아니에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인 게 아니고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주로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동일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 동일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현은요, 주님과 함께라는 표현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라는 게 이 의미예요. 먼저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이 우리처럼 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먼저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결과, 그 주님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하늘에 올랐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상속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온 거. 우리도 주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아까 우리도 사도신경 고백을 했는데 사실 좀 이상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성도의 교제와라는 그 고백이에요. 성도의 교제와라는 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근데 성도의 교제와는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믿습니다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성도의 교제가 믿을 겁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면 하면 되는 것인데 사도신경 속에는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는다는 의미가 방금 그 말씀이에요. 에이스 코이노냐. 나는 성도들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합되었다. 나는 성도들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결합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주님과 결합되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결합되었는데 여러분도 주님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결합되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진짜. 아까 특별할 것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도 좋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평강, 어떤 삶의 문제들, 살면서 생긴 여러 어려움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 정도 혜택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됐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혜택들을 누린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동일하게 되었다. 나는 주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건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죄송합니다만 겨우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가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적입니까? 신적이지. 영적이지. 하나님이 영이시고 신이신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 아니에요. 예, 내가 교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나는 주님과 같은 존재예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여기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윤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책망할 것이 없었고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아니라 영이 책망할 것이 없이 완전화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의 혼과 몸은 책망할 것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다 인정하는 바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영은 책망할 것이 없는데 혼과 몸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떡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말씀의 거울을 보라고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은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의 영광이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내 영의 영광인데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이 내 혼의 영광이 되고 내 육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질 것이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흠을 찾지를 말고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붙들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